여러분, 그 가수 조영남 씨 잘 아시죠? 뭐 천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독특하다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끔 만든 노래 중에 재미난 노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만든 곡 중에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군요. 진짜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돌아가신 울 아버지, 울 할머니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끝나요. 겸손은 힘들어, 정말로 힘들어.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처음에 듣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 꿰뚫어서 한마디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겸손해야라 늘 말하죠. 또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속마음엔 가끔 뭐가 있어요? 좀 나 좀 알아주지 하는 마음이 사실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라 겸손하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 본성은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알아서 잘 겸손할 것 같으면 겸손하라라고 말 안 합니다. 가만히 두면 그렇게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하라 겸손하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마저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왜 갑자기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 몇 주간 빌립보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협력하여 하나가 되라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바울이 물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위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가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요, 그런 마음, 경험,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그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시면 첫째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는데요, 이 말의 뜻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생각. 두 번째가 뭡니까? 같은 사랑을 갖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같은 사랑을 갖는 건데, 여러분, 사랑도 사람마다 사랑의 종류도 이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른데 똑같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경험했던 사랑을 하나 꼽으라면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뜻을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를 잘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은 함께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붙은 단어라고 그래요. 뜻을 합하여라는 헬라어가 함께라는 말과 생명이 붙은 단어. 그러니까 뭐예요? 한 생명, 함께 누리는 생명,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합한다라는 건 한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여러분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구하는 거예요. 뜻을 합하고. 그럼 네 번째 뭡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원어의 단어를 보면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여와 한 마음을 품어는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는요, 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바울의 진심은 뭘까? 네 가지로 말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다. 그러면서 그 성서학자가 말하기를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넷째도 한 마음,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자 요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바울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을 기쁘게 해주려고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바울보다 더 기뻐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바울의 기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서 기쁨을 얻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건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가 먼 여행을 갔다 돌아옵니다. 달란트를 남긴 종이 와서 달란트를 주인께 드릴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 굳건히 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되도록 헌신했던 바울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기쁨에 참여하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주인 대신 주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십시오.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뜻을 합하여서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당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또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여러분, 바울은요,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당부를 합니다. 앞에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했다면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시면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툼입니다.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맞물려 가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어쩌면 교만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과대평가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줘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만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대우를 안 해줘요. 그랬더니 섭섭해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공동체 안에 그때부터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예요? 시험도 따라올 수 있다.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게으르면 시험도 안 올 수 있다고. 네. 너무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요. 그런데 스스로 겸손해야지 하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주면 좋겠는데 안 알아줘요. 그러면은 서운해요. 내가 하는 일에 스스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서운해요. 그때부터 공동체에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 틈을 뭐예요? 다시 분열시키기 위해서 노리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회를 노려요. 그 기회를 어디서 찾아요? 누군가 허영심, 누군가 서운함, 그 틈을 비집고 돌아와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 어려워요. 낮게 여기라. 이게 여러분 발음은 또 비슷한데 시읒 받침이면 어떻게 해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지읒 받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내가 더 뛰어나다 생각하지 말고 남들을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툼이 안 생겨요. 이 다툼, 여러분, 다툼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냐면 빌립보서 1장 17절에 나왔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뭐예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데 복음이 더 전파가 돼요. 희한한 일이네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때 설명드렸죠.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의 뜻은 이익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열심히 복음을 전했냐면은 그래, 바울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나도 바울만큼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때 아니 하나님의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라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한들 어떻고 저렇게 한들 어떠냐? 전하여지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니 나는 상관없다.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하니까 참 좋네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니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데 바울이 거기서 네가 나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다면은 그 교회는 역시 둘로 쪼개졌을 거예요. 바울파, 반대파. 여러분, 근데 바울은 본인의 말처럼 뭐예요? 겸손하고 남을 높여주는 꼴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높여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원래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겸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서 우리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가지고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하나겠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진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때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일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누구도 살펴요? 다른 사람들도 살필 수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고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외국의 유명 워십 찬양팀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교단 신학교와 MOU를 맡고 컨퍼런스도 하고 찬양 집회도 했어요. 근데 그 리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자기가 이제 중요한 어떤 발표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순간에 누가 문 현관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했어요. 급하니까. 또 이제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문을 또 누가 계속 두들겨요. 나갔더니 비가 오는 날 한 여자분이 도움을 청하면서 이 초콜릿을 내밀면서 이 초콜릿을 드릴 테니까 후원금을 좀 달라고. 이 목사님이 제가 지금 발표할 차리고 너무 급하니까 다음에 다시 오라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제 발표를 막 하는데 마음 한켠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이 나는 지금까지 천사들로 너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면서 여기까지 너를 이끌었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음성이 가슴에 딱 들리면서 너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마치고 지갑하고 자동차 키를 들고 나가서 이 여자분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분이 어디 계신지 좀 찾게 해 주십시오. 한참을 운전해서 다니다가 드디어 그 여자분을 찾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왜 이 도움이 필요하냐?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스마트폰에서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웬 나이 든 여성분 다리가 누가 봐도 아주 노랗게 상태가 심각한 아픈 모양이에요. 그 사진을 보여줘서 한 얘기가 필리핀에 있는 자기 엄마인데 어제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갔더니 치료가 급하다고. 그런데 그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엄마와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나가서 초콜릿을 줄 테니 좀 후원을 해달라 이렇게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줬대요. 그 돈을 보고서 이 여성분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돈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럼 가자, 내가 ATM 가서 돈을 더 찾아주겠다. 갑시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어제 엄마하고 제가 기도했던 딱 그만큼의 돈이라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제가 실은 여기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게 아주 대단하고 획기적인 일을 하고 한 사람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것만 꼭 사명일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다. 마침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돌보라. 이거 그냥 착하게 살라는 도덕 가르침이 아니에요. 실은 이거 정말 무서운 메시지예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너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 자, 어떻게 할래? 라고 저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때 있으시잖아요. 막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어떻습니까? 이분처럼 그 음성에 순종해서 차키를 들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아유, 저 사람 어떻게 믿어요? 비가 오는데요. 저 바쁜데요.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느냐? 그 목사님이 던진 질문은 그거예요.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고 있느냐?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 겸손하게도 되는 거고,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살피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빠지면 그냥 뭐예요? 윤리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주님으로 받은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교제와 궁율과 자비하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웃도 보살피고 남을 좀 낮게 여기시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뜻이 되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거고, 그럼 그걸 보는 주님도 기뻐하실 거고, 저도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가고 있는지,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왔는데 우리는 백마를 타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남겨진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남겨진 어머니를 걱정했는데 오늘 우리는 나 하나밖에 관심이 없어서 나만 돌보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돌봐야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마음 혹시 있지는 않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형제가 도와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